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8절 말씀까지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독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이제 인식을 시켜야 돼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에도 남편의 말이 곡해해서 아내에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또 어떤 때는 아내의 말이 남편에게 곡해돼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내가 그런 의도가 없었다든지 내가 한 말은 그 뜻이 아니라든지 우리는 이렇게 나를 변명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상대방에게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상대방에게 잘 인식을 시켜서 그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이면 분위기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화평한 분위기예요. 그러나 만일 내가 나를 변호했는데 그 변호가 상대방에게 더 큰 오해를 사게 되고 더 큰 장벽을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대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식과 부모 사이에 대화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그 대화를 잃어버린 시간이 오래 갈수록 양쪽 두 사람에게는 상처를 깊게 받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셨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 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오해를 하게 돼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러한 질문을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왜 내가 안식일에 병을 고쳤는지 아느냐?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바로 그렇게 고쳐주기를 원해서 내가 그 일을 했다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더 큰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동등해? 감히 나사렛의 보잘것없는 목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과 하나래? 하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까지 달려듭니다. 그때에 그렇게 예수님의 목을 노리려고 달려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자기 변명이에요.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하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증언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는 말씀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1절부터 3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증거가 거짓되다는 말이 아니라 두 증인 이상의 증언만을 증거로 채택하는 유대인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참되다고 너희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어떠한 사람을 이제 벌을 줘야 된다 할 때에 그 벌을 주기 전에 반드시 증인들이 증언을 서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떠한 자식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향해서 아주 불효막심하게 불효를 하거든 그 동네 사람 2명이나 3명이 증언을 서서 그 자식을 돌멩이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 그러면 이때에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나와서 자식을 앞에 놓고 증언을 합니다. 이 내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부모의 가슴에 언제나 칼을 들이대는 못된 자식이다. 이렇게 이 자식이 나를 속삭였고 이러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해서 이 자식을 이 세상에 살려두게 되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세상의 환경이 불효하는 환경으로 바꿔질 것 같길래 내가 이 자식을 재판 청구합니다 하면 유대인들은 그냥 돌멩이를 들어서 곧바로 칠 수가 없어요. 그 자식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옆집에 살면서 그 자식이 했던 말들을 들은 사람, 그 자식이 했던 행동을 본 사람들 증인이 2사람이 나서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식을 볼 때 이 자식은 세상에 살 가치가 없습니다. 김 씨라고 하는 증언이 증언을 했으면 그 다음에 박 씨라고 하는 증언자가 나와서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해야 돼요. 그러면 2사람이 다 그 부모가 고소했고 2 증인이 이야기한 게 맞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돌멩이를 들어서 그 사람을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런 위기에 놓인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졌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 2가지를 딱 보니까 유대인들이 곧 죽여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나를 변명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가 나를 변명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이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나는 나를 증언할 수 있는 2분을 내가 모시고 오겠다. 그 첫째가 누군지 아냐? 나를 위해 증언한 이가 따로 있으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알아듣는 유대인들은 없었지만 이런 현실이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답답하게 했어요.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권위를 입은 예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나는 너희가 판단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진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내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다. 나는 죽일 죄를 범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식일을 어겼다 안 어겼다? 안 어겼다. 그걸 증언하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한 사람 증인, 예수님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증인을 불러옵니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뭐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지난 수요일날 우리 오전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얘기했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인류의 죄를 위해 어린 양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선언을 누가 해줘야 되느냐? 제사장이 해줘야 돼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그 사람은 자기를 대신해서 짐승을 번제드리기 위해 그 짐승을 성막 있는 쪽으로 끌고 옵니다. 그러면 성막 문턱에 제사장이 딱 서 있다가 그 양을 검사하는 거예요. 이게 귀가 정상인지 눈이 정상인지 다리는 제대로 있나 꼬리는 있는지 제가 다른 병은 없나. 그래서 이
양이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을 때 제사장이 그래 이 양은 번제물에 합당하다 하고는 그 양을 딱 쳐서 성막 안으로 들여보내주면 그때 드디어 이 양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누구였기 때문이에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이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제물에 합당하다 이렇게 딱 선언해 주는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한다. 저분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질 만한 합당한 순양 어린 양이시다. 요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 자신을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다 없다? 없다 하고 증언했으니까 나는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가 돌멩이로 나를 쳐 죽일 죄를 지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셔요.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이 증언하는 증언의 불완전성을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 벌써 증언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께 대한 증언은 완전한 겁니다. 율법적으로도 완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사로이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데 다른 어떤 증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불러오고 모세를 불러오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는 증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무슨 증언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너희들에게 변명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그냥 놔두면 너희는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너희 중에 다만 한 명이라도 다만 두 명이라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증인과 하나님의 증언과 세례 요한의 증언을 언급한 것은 듣는 자들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증언되는 내용보다도 사람들의 입이 증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지은 인류가 가지게 된 하나의 비극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요, 학교에서 기말고사를 보다가 선생님에게 시험지를 뺏겼어요. 시험지를 뺏기고 나니 야, 너 왜 컨닝해? 시험지 일로 내놔 하고는 선생님이 그 시험지를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마무게 엄마시죠? 얘가 컨닝하다 들켜서 오늘 시험지를 제가 뺏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컨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집에 오니까 엄마가 벌써 눈을 부릅뜨고 얘기하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일로 와봐. 소파에 앉아봐. 이 녀석이 너 오늘 컨닝했다며? 하니까 그 5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변명하는 겁니다. 엄마, 나 컨닝 안 했어. 선생님이 잘못 본 거야. 그리고 내 시험지도 뺏어갔어. 선생님이 잘못 봐? 이 녀석아, 네가 컨닝했잖아. 근데 이 아이가 엄마, 나 안 했단 말이야. 그리고 방문을 쿵 하고 닫습니다. 근데 애가 나오질 않아요. 저녁밥을 내놓고 애 들어가 있는 방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고 보니까 아이가 스스로 자살했어.
책상에는 딱 한 구절이 써 있었습니다. 선생님, 엄마, 나 컨닝하지 않았어요. 이 아이는 자기의 억울함을 지금 얘기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컨닝 안 했다는 것을 증언해 줄 증언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풀 길이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까? 내가 안 한 말을 남편이 막 했다고 얘기합니다. 우격다짐으로는 나를 막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그러면 이 부인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저녁 때 뭐라 그래요? 얘야, 니네들 일로 와봐. 여기 좀 앉아봐. 엄마가 아침에 밥 먹을 때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했냐 안 했냐? 그때 이제 애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그런 얘기 안 했었지. 엄마 안 했어요. 그럼 이제 이때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당신 진짜 나 윽박질렀지? 애들 얘기 들었지? 내가 그 말 안 했단 말이야. 안 했어. 하고는 기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애들이 와가지고 엄마 뭐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 야, 아침에 내가 이 말을 했냐 안 했냐?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 그 말 했어. 얘네들이 미쳤나? 귀가 먹었나? 니네들 잘못 들은 거야. 하는데 아이들이 엄마 했단 말이야. 아니 얘들이 야 니네들끼리 밥 먹어. 그러고는 시험 들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증언이에요. 증언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내가 누군가를 드러내고 변명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씁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는 사람에게 증언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이 증언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35절부터 38절에 보면 요한은 켜서 비추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아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의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여기서 세례 요한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포스 스스로 빛나는 빛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루크노스 반사하는 빛이에요. 그래서 달빛을 보면 여러분 태양빛을 반사해서 빛나는 게 달빛입니다. 그냥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발광체가 아니에요. 달은 빛이 없어요. 그런데 태양이 달을 쫙 비치면 달은 그것을 받아서 지구에 그 빛을 반사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빛이 이거다 하고 비추는 빛이었다. 그래서 너희가 그 빛을 받아가면서 즐거워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하는 증언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참 엄청난 말 아닙니까? 만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어떤 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쩌렁쩌렁하게 이 교회에 임재하셔서 너희는 아무아무 목사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무아무개 집사의 말을 들어라. 그는 내가 이 교회에 사명자로 세운 집사다.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 증거가 있었어요. 아침에도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었고, 점심때에도 들었고, 저녁때에도 들었고, 어렸을 때에도 들었고, 이 소년 때에도 들었고, 지금도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는 없었어. 왜 그런 그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변화산에서 나타나서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는 말을 증거하는, 그 말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걸 못 받아들였을까요?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다 같이요.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바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 중심으로 배우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게 할 거냐라고 성경을 배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의 영광에 초점을 둔 내용으로 성경을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와 똑같으냐면, 어려서부터 자식을 왕자나 공주같이 키우면 그 자식이 그 다음에 자기보다 위에 사람이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어려서부터 아이들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높여가지고 막 키우는 어떤 광경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지네 이모나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막 부릅니다. 야, 일로 와. 나 우유 갖고 와. 나 배고파. 우유 마셔야 되겠어. 이걸 좀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누가 딱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모에게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종을 부리듯이 막 이름을 불러댑니까? 그냥 놔두고 오냐오냐 나중에 켰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커서 할머니도 우습게 여기게 됐더라는 거예요. 즉 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 성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웠느냐, 사람이 높아지기 위해 사람의 영광을 위해 가르치고 배웠느냐에 따라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도 하고 사단의 책이 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12살 성인식을 할 때에 성전에 제사장이 12살 먹은 아이를 세워놓고, 남자아이입니다. 남자아이를 세워놓고 묻습니다. 율법 613개 중에 제사장이 어떤 것을 끄집어내서 묻든 그 아이는 그걸 대답해야만 정식적인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613가지의 율법을 달달달달 암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3차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일회에 2번씩 그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다니엘에 금식을 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주일에 2번은 반드시 굶고 금식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오늘도 대한민국 약 7만여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릇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릇 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 원인이 이유가 하나입니다. 딱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멀리 유학을 보내놓고 성도들에게 계속 증거하는 내용이 축복, 축복, 축복입니다. 하나님 이야기는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딱 끝나고 성도들이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데, 이렇게 해야 기도해야 축복받는데, 이렇게 헌금 드려야 축복받는데, 이렇게 생활해야 축복받는데, 누가 축복받기 위해서요? 누가? 내가. 만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걷어간다면 어떻게 하죠? 돈을 벌 수 없도록 직업을 잃어버리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죠? 40일간 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 대신에 질병을 주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게 오늘 현실이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이 성경을 통독하고 하지만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도 축복이네. 여기도 축복이네. 이렇게 해서 복 받았네. 이렇게 해서 복 받았네. 이렇게 해서 복 받았네. 할렐루야. 나도 이렇게 하면 뭐 하겠네? 복 받겠네. 이게 사람의 계명입니다. 그것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안 주시는 분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는 너희 머리털 하나라도 세신 바 되었다. 그러므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일생 동안 먹고 살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만한 재산을 주시는 분이다, 안 주시는 분이다?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녁 때 아버지가 퇴근을 해서 지금이야 뭐 먹을 게 워낙 풍성하지만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퇴근해서 이제 6시 한 20분쯤 되면 구청에서 퇴근하셔가지고 집에 오셔요. 그때쯤 되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고 있느냐? 아버지가 오늘은 샘빼이 과자를 사올까? 아니면 찹쌀강정을 사올까? 아니면 튀김 통닭이라도 하나 들고 오실까? 그러다 아버지가 오시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하고는 어디를 봅니까? 아버지를 봅니까? 아버지 손을 봅니까? 어디를 봐요? 아버지 손을 봐. 그럼 어머니가 그 옆에서 또 부추겨요. 아니 당신 그냥 오면 어떻게 해요? 샘빼이라도 하나 사들고 와야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근데 제가 30살 먹고 40살 먹고 50살 넘었는데 그때는 아버지 손을 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전화를 하셨어요. 예, 나 몸이 안 좋다. 그러면 그때 제가 아버지 샘빼이 손에 들고 계세요? 그렇게 물어봅니까? 집사람하고 같이 달려갑니다. 아버지 어디가 불편하세요? 내가 이게 배가 많이 아픈 것 같다. 그러면 차에다 모시고 병원을 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했으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걸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자식이 컸으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지. 이렇게 할 때 어머니의 마음이 흡족하구나, 이렇게 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걸 알아서 그걸 잘해주는 게 효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변명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고 세례 요한도 나의 증인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려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픈 결론을 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는 거할 수가 없다. 즉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나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의 마음속과 믿는 자의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그 외에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일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됐다는 거예요. 날파리 하나부터 공룡까지, 맘모스까지, 코끼리까지, 전부 고래까지 그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됐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여기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세요.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됐고요, 만물이 그분 때문에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만물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는 기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은 성경, 그것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하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전도관에서 하는 모든 예배는 전부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셔야 돼. 내가 드리는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충성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서 주인이 되어 충성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내 삶의 헌신의 중심에 언제나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우리는 우리를 변명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씁니다. 여보 당신 그거 오해한 거야. 얘야 너 엄마가 하는 말 그거 오해하고 있어. 엄마 아버지 나 이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잘못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다니엘은 임금이 만든 신상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임금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어. 느부갓네살 임금이 내가 만든 신상에 절해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할 때도 그들은 그 말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불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고,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임금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할 수 없나이다. 용광로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전부는 하나님이었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위험한 형편에 처했어요. 이때 다니엘은 그
다리오 임금을 향해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거예요. 그걸 뻔히 알면서도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다 같이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커. 나를 변명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증언하지 않았어요. 구차하게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그랬더니 누가 증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까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때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진짜 증언이에요. 이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증언이에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빛교회 성도들아, 구차하게 사람을 붙잡고 내가 어떤가를 인식시키려고 시간 보내지 마.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 하나님이 내 살아온 인생에 대해 증언해 주신다. 예수님처럼,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한빛교회 모두가 되길 바라서, 교회 안에서 집사님과 집사님끼리, 집사님이나 권사님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변명하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시험 들고,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걸어다니시는 말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말하는 증인으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얘야 구차하게 변명하지 마. 하나님이 내 증인 되시고 내 양심과 내 삶이 증인이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하심이 예수님 같은 알레테이아 말투스 참된 증인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 샬롬.